할렐루야. 신앙생활에는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완만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았는데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복이 아주 이렇게 심한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보면 다혈질,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수틀린다, 마음에 안 맞는다, 이러면은 나 안 해, 나 못해, 안 할 거야, 관둬 이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예측이 안 돼요. 자기가 시작을 해놓고서 자기가 관두겠대,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서 자기가 못하겠대, 이러면은 그 일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 같은 분.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황제 도시고 오늘날로 치면은 최첨단의 그런 도시인데, 그 첨단의 한복판에서 가장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누가 황제도시 한복판에서 감히 그 황제가 아니라 그 초라한 몰골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그 수많은 여종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안 그래요? 엘리야는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일대 850명을 상대로 영적인 맞짱을 떴던, 거기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큰 비를 쏟아지게 했던 그런 능력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도망치는 거예요. 유대 광야 한복판에 도망쳐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하나님, 시간 있으시면, 넉넉하시면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에 비해서 나는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모두의 소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신앙의 영웅들도 다 기복이 있더라. 누구든지 다 기복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복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완만하게, 어떤 분은 심하게.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신앙의 영웅들도 다 기복이 있는데 뭐가 어때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내려갔다가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럼프다, 슬럼프에 빠졌다, 침체에 빠졌다, 부진에 빠졌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잘 아는 그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 부부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이렇게 뭐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바쁜 일 있으세요? 그래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일날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곧바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있어요. 뭐가 있대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있대요 뭔가. 어떤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도무지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거는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슬럼프에 빠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사람은 왜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느냐 하는 거를 6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력이 좋으면 6가지를 한번 다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제일 큰 게 뭐냐고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죠. 사람들이 그냥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내가 막 계획하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를 몇 번씩이나 반복하게 되면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누구는. 다 사람들은 그냥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갈등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도 있잖아요. 아직 뭐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웬만한 모임이면 다 거기에 갈등이 있고요. 아무리 거룩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서 보면 다 갈등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이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질 않아요. 그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할 때, 가족이 배신할 때, 친척이 배신할 때, 가까운 친구가 배신할 때 이 배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는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너는 그래도 끝끝내 믿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다큐 여기에 보면 당신은 왜 혼자 이 섬에 와서 사느냐, 당신은 왜 혼자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적인 문제, 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가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와 있노라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한번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인간관계잖아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행복하지 않는 가정생활이죠. 여러분 연세가 있는 분들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래가지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제일 많은 게 1인 가족이에요. 1등이요. 1인. 그 다음에 2인 가족도 있고 3인 가족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4명으로 되어 있느냐 5명으로 되어 있느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이에요. 행복. 나는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행복해. 나는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행복해. 야 그래도 너 내 딸이니까 내가 행복해. 너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행복해. 여러분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가난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지켜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런 한복판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이것들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좀 일 좀 해가지고 말이야, 자녀들이 말이 성공하고 막 쭉쭉쭉쭉 이렇게 말이죠, 어디 가서 좀 내가 자랑을 할 만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 가족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섯 번째가 뭐냐, 육체적인 피로와 질병입니다. 사람이 안 그래요? 너무 피곤하면 교회 가기 싫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피곤해. 토요일날 너무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된 질병.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정말 감사한 것은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교회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노년이라 말이죠. 다리도 안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할렐루야. 이 오래된 병에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근데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육체적인 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저 똑똑하죠. 다 기억하잖아.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독감, 이런 거예요. 소외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고독사, 이런 거 많잖아요. 특별히 명절, 전후, 그 다음에 연휴, 전후. 다른 식구들은 다 놀러가고 막 이렇게 명절이라고 찾아오고 하는데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외로움이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1등인 거 아십니까? 그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요. 그러니까 막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 데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고민도 없어요. 엘리야. 그 엄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무너진 제단, 예배의 제단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했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쏟아지게 하는데, 그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든지 큰 비가 내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딱 보았으면, 그걸 그 앞에서 보았으면 아하방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세벨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신 못 차렸어요. 이러니까 야, 이게 아닌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아방이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막 이런 일이 오늘 있었노라고 했더니 이세벨이 막 화를 내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가지고 막 끝끝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계속 공격을 하니까 나중에 자기도 지치고 그런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저는 육체적인 피로도 굉장히 상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 시냇가로 피신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죠. 85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악기와 같은, 그죠?
이 악기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하고 막 850명씩이나 막 떼거리로 덤비는데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3년 6개월이에요. 그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을까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고 하면 고독감이었어요. 고독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엄청나게 3년 6개월 동안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그때 반짝 정신 차린 것 같았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나만 남았나이다.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파놓은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가 파놓은 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나밖에 없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알에게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파놓은 그 생각과 감정과 자기 학대하는 마음과 이런 것으로 자꾸 굴을 파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가끔 통화도 해보고 하면 자꾸 자기가 파놓은 굴에 이렇게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감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학대하면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제가 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기서 하나님 시간 있으시면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런 거잖아. 넉넉하시면 저 좀 죽여주세요. 거기 널브러져가지고 푹 퍼져가지고 그냥 시간이 있으시면 저 좀 죽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나 이제 선지자 노릇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유별나게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나 이제 포기합니다. 나 이제 못해요. 하나님 안 해요. 하나님 안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거잖아요. 난 절대로 못합니다. 나를. 그 다음에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이게 뭘까 이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막 조상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 아니 구약 성경의 최고의 능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능력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나 못합니다. 안 해요. 포기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여나 그렇게 자기 학대의 굴을 파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굴에서 당장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굴에서 당장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거기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이 광야의 마음을 가지고 또는 그 굴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어요. 이 광야에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또 캄캄한 그 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형편 보세요. 내 형편.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우리 가정은 이게 뭡니까? 내 사업장은 이게 뭡니까? 내 직장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무지 뭡니까 이게.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떠서 내 형편을 보면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당장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나오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묵상 기도할 때마다 꼭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주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새벽마다, 장권사님 안 그래요? 제가 얼마나 많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 불쌍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를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그래. 건강 괜찮으세요? 그래. 할렐루야. 건강 괜찮으세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저를 염려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있노라고. 당신 아직 괜찮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새벽마다 제가 이와 같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지금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누워가지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딱 찾아오고 잠이 잘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밤사이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시니, 야, 이 낙심한, 뭘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뭘 그렇게 염려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천사가 밤새도록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 번째 변화. 아침에 계속 누워 있으려고, 나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하러 일어나요? 뭐하러 일어나? 근데 딱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일어난 아침은 새로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야,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 새로운 아침이야. 어제 그 아침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달라지는 네 번째가 뭐냐면 뭐든지 잘 먹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아이고 걱정과 근심이 많으니까 뭐 돌 씹는 것 같아. 근데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뭘 잘 먹어야 되느냐? 천사가 와서 뭘 줬어요? 떡과 물을 줬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니까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40주야를 가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니라. 여러분 40주야 그 잠도 안 자고 40주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루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이틀이면 여러분 다 나 못 간다 그럴 거예요. 40주야를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의 작사 가운데 크루스비라고 하는, 제인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아주 캄캄한 분이에요. 이분이 태어나서 한 6개월 되었을 때에 눈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붓기 시작해서, 감기 때문에 붓기 시작해서, 동네의 돌팔이 의사가 뭐 약을 하나 줬는데 그걸 약을 먹고 약을 발랐더니 눈이 멀게 되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파출 보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누가 키워줄 거예요? 누가 키워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면서 가장 잘한 게 있나니, 그건 뭐냐면 11살이 될 때까지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그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95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것처럼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 안에 23편이 그분의 작품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이따가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288장, 캄캄한 인생길 아닙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 눈도 안 보이고 캄캄한 밤중 굴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어렸을 때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야, 내 입술에서 눈이 캄캄하고 잘 안 보이고 광야 같은 인생인데도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러니까 9,000편을 쓰죠. 이 영혼을 톡 건드리면 찬송밖에 안 나와. 왜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니. 여러분,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저게 잘 안 보여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평생에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여전히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풀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포기시키면서 나를 스스로 자학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깊은 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이 상쾌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내 삶을 막 이렇게 인도해요. 성령님이 막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 여기서 또 뵐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